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응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내게 확인되는 게 캠프입니다. 그죠? 내가 막 나가서 뭘 한다? 이게 캠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현장 시스템을 준비하자라기보다는 현장에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먼저 확인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캠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냐? 캠프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맞거든요. 전도 캠프 막 나가서 전도하자, 이게 맞는데 아닙니다. 왜 캠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느냐?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혹은 뭔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되고 훌륭한 자리에 가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오해들이 많아요. 그죠? 내가 좀 상태가 좋으면, 막 내 얼굴이 좀 이제 밝아지면 전도가 된다, 그것도 맞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예요. 뭐냐? 구원받은 자라면 전도 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 생명 가진 자라면 전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내게 떡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어요. 내게 생명 있으면 생명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오해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왔습니다. 캠프를 오해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오해고, 전도에 대한 오해는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자꾸 뭐죠? 내 입장에서 뭘 만드는 걸로 얘기를 해요. 내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막 세계복음 하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자꾸 내 입장에서 말해요. 내가 그러면 언제 전도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언제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면은 세계복음화, 뭔가 내 달란트를 쌓고 내 능력을 쌓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기독교인 전혀 세계복음화에 영향 못 주고 있는 사람 훨씬 많아요. 그죠? 왜 그렇죠? 내게 있는 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 많은 것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위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못해요. 그죠?
막 전도 잘할 수 있는 곳에 가면 됩니까? 어디 어떤 나라 가면은 막 전도의 문이 잘 열린다더라. 어떤 나라를 가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영접한다더라. 그거 오해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한국에 있다고 못 낳는 게 아니고 어디 간다고 잘 낳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죠? 사과 씨 안에 씨앗이 들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심으면 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처럼 전도 캠프를 왜 오해하느냐? 전도를 오해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 캠프 해서 뭐 하냐 이래요. 전도 캠프 뭐 영접했다고 뭐 다락방 열었다고 뭐 지교회 열었다고 하는데 다 닫히던데 그건 뭐하러 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올바른 캠프를 하면은 누가 살아나냐? 내가 살아나요. 내게 의미가 찾아져요. 그리고 나의 삶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것은 지속이 아니라 절대 지속입니다. 전도가 되어져요. 그죠?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좀 못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에 뭐부터 우리는 확인하고 이걸 왜 계속 반복을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성령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죠? 캠프는 뭐 하는 거라고요? 빛을 비추는 것이다. 빛을 비춘단 말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빛이 그 능력을 바라는 겁니다. 저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 동기, 내 계산 내려놔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도 내가 뭔가 갖고 있는 체질 따라서 걸러서 듣습니다. 그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막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치유돼야 된다. 이 사람은 자꾸 그쪽으로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지금 돈 벌려고 막 동기를 엄청 갖고 있다. 그러면 뭔가 돈 버는 메시지로 다 들린다니까요. 그죠?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캠프 때. 내 생각을 내려놔 버려야 돼요. 내 계획을 계획을 전혀 안 만들고 전혀 무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니까 내가 살아나고 가정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죠. 그러면 어떤 곳에서 우리가 응답을 발견해야 되냐? 주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에서 응답을 다 받고 사람에서 응답을 다 놓쳐요. 사람 때문에, 의견 다른, 뭔가 나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모두 전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특히 내가 절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함께하게 만드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왜냐? 주인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 캠프는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맞죠? 어느 날 내가 막 갑자기 아파서 입원했다. 어느 날 내게 무슨 갑자기 전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뭔가의 싸움이 일어났다. 다 여기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죠? 나를 끌고 가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 가느냐 끌려가느냐입니다. 동행하여 가느냐, 보면서 가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가보니까 끌려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걸 찾는 겁니다. 숨은 계획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현장이 아니라 불신자의 현장이 있어요. 새로운 밭을 발견하는 겁니다. 새로운 밭. 늘 가던 곳인데도 새로운 밭이 있어요.
내가 가는 직장인데도 새로운 밭일 수 있다니까요. 왜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밭으로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막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전에 복음 받았다는 사람 막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번에 준비하신 새로운 밭이 어디 있을까? 불신자가 복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이 어디 있을까? 물론 그 문을 기존 신자가 열기도 하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열기도 하죠. 중요한 건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그동안 받은 기본 메시지가 살아나요. 그죠? 기본 메시지 그냥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계속 듣는 게 아니라 활용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훈련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움도 잘 싸우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지만은 내공이 있다니까요. 내공. 여러분 내공은 어느 정도예요? 내공 어느 정도예요? 10년 메시지 들었으면 10년 내공이 딱 쌓인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내공이. 내가 안 써봐서 몰라요. 그러니까는 써보면 장풍 나간다니까. 그죠? 써보면 장풍 나가요. 오랫동안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증거하잖아요. 불신자들 놀라고 더 놀라는 거, 그 현장에 있는 기존 신자들은 놀래요. 야, 네가 이리 복음을 이렇게 말씀이 유창하게 나오냐면서 막 나온다니까요. 진짜 해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 다 깜깜해 있어, 메시지가. 복음에 대한 뭔가 밝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가서 촛불 붙이면 더 밝잖아요. 우리끼리 막 포럼하면은 우리는 뭐 알아채요. 막, 야, 얘 동기 있구나. 얘 불신앙하네 또.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두운 데서 비춰보면 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밭에서, 가장 어둡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가장 복음 증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건 엉뚱한 데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곳에 파송할 전도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키고 세워서 파송하는 겁니다. 이걸 이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망대 세운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역자 준비라고 있습니다. 사역자 준비라는 것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다락방 사역자를 말해요. 그리고 올바른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를 말해요.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나부터 그 사역자가 누굴까?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전도자가 누굴까? 이걸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망대예요. 저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막 내가 상태가 좋아갖고 전도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 증거하시겠구나 믿어질 때 응답은 시작돼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때 응답이 시작되지, 내가 막 많은 단계를 거쳐가가지고 막 만들었더니 아닙니다. 아닌 말로 베드로 몇 년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과 늘 같이 붙어서 집중훈련을 했다고 치지만 사실 딴짓도 많이 했거든. 못 알아듣고. 그거 3년 했습니다. 여러분 3년 이상 거의 다 훈련 받으셨네요. 베드로보다 나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때는 메시지 듣는 것도 없었잖아. 우리는 메시지 계속 반복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훨씬 나아요. 그죠? 뭐 30년 이상 말씀 들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베드로보다 나아요. 10배 나아. 그죠? 그러면 뭘 생각해요? 믿을 때 응답은 시작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다. 그걸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거 며칠 했어요? 40일 동안 집중하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죠? 믿을 때 문은 열립니다. 모든 불신앙, 상처, 동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요. 예전에 초창기 때는 막
다락방 해야 된다 하니까 막 다 다락방 했잖아요. 그리고 다락방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로운 메시지, 팀 사역 하니까 다락방 다 닫고 다 하던 다락방 그만두고 팀 사역 하러 다닌다고 나를 따르라 팀 사역, 우리 같이 팀 사역 하자 막 밤새 얘기하고 그래 했어요. 그리고 또 미션업 나오니까 너나 나나 미션업 자격증 다 따놨고 지금 장롱에 미션업 자격증인데 미션업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죠. 그죠? 뭐 전문 사역 한다 그러니까 막 전문 사역 뭐 훈련 가려고 막 사실 그거 막 서로 갈아쳐가지고 너 이제 내 제자 해가지고 해가지고 전문 사역 훈련 받고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놓치고 훈련만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내공이 쌓였으니까 여기서 찾아야 된다니까 다시. 실전을 해야 된다요. 실전. 훈련받은 게 머릿속에 어딘가에는 박혀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 안 나도. 실전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시작해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쉬운 곳부터. 쉽다라는 말은 내게 이미 와 있는 걸 말해요. 그죠? 전도에 쉽고 어렵고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 황금어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뭐 하고 있으면 되냐? 말씀 운동의 망대를 딱 만들어요. 지속적으로. 그냥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에서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말씀 사역을 내가 하든지 아니면 받든지 세 가지를 했으니까 하나는 지구를 떠나든지 셋 중 하나는 해야 돼. 그죠? 그 속에 내가 한 군데는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 사역이라는 건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말씀 운동 속에 참여하든지 그죠?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 팀 구성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5인 1조 팀을 일단은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5인 1조 팀 중에서도 지금 시간표에 나와 함께 전도할 사람 찾아야 돼요. 5인 1조 팀 아닌 사람 중에서도 지금 시간표에 내가 좀 도와주고 함께 양육하거나 살려야 될 사람,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남의 축복이다. 그래서 팀 사역하면은 만남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 어떤 만남 말합니까? 밥 한 번 사주는 만남 얘기합니까? 그것도 맞겠죠. 근데 팀 사역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될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느냐? 교회 안에 중요한 만남이 다 있어요. 이걸 놓치고 전도 캠프 하면 은혜는 받습니다. 열매 없어요. 은혜는 받는데 열매 없으면 나는 좋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안 하고, 나는 은혜 받고 교회는 망하고, 나는 기분 좋고 뭡니까? 불신자는 죽어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도와주는 건 쉬워요. 우리 그 어떤 팀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요. 계속 사문을 메시지 보내고 연락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자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그 CCC 내비게이터는 철저하게 해요. 철저하게, 어느 정도 철저하게 하냐? 하루에 3번 이상 연락해야 돼. 거의 같이 삶을 함께 합니다. 그죠? 나랑 친한, 우리 교회는 뭐가 있냐면은 약간 좀 나랑 정서 맞고 친한 사람이 있고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좀 그렇죠. 아마 친해지기 힘들다 이런 성격도 있고 얘는 좀 약간 색깔이 좀 나랑 안 맞는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전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건 걸림돌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나랑 성격 안 맞는 사람과 잘 지낸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그죠?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도의 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이걸 봐야 돼요. 그래, 그것도 조심할 것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좀 약간 꺼려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면은 빨리 다른 사람 붙여야지. 막 내가 목사인데 나를 안 받아. 내가 오면 기분 나빠해. 막 꾸역꾸역 가고 막 일부러.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뭐라 합니까? 독불장군이라 하는데, 전도 운동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 받는 것, 지금 사도행전 전체를 보세요. 그래서 혼자 전도해서 응답 받고 열매 맺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 테니까. 없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은 당연히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그렇고,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안진뱅이한테 갈 때. 그리고 사도행전 5장 여기서도 보니까 사도들이 팀이 돼가지고 핍박받는 자리에, 사도행전 6장에도 보니까 7집사가 이렇게 세워졌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3장, 16장, 19장 전부 다 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그냥 복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중요한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는 그래도 사마리아 혼자 갔잖아요. 빌립 집사가 혼자 갔지만 뒤에 누굴 붙여요? 베드로를 연결시켜서 그 현장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죠.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 생각하시고 아이스크림 얻어먹으려고 하신 분은 제가 말해버렸네요. 그죠? 계속 그렇다니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요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교회 가면 시험 드니까 교회 안 가고 혼자 은혜 받아야지, 이거 많이 합니다. 혼자 은혜 받아야지, 은혜만 받고 평생 그냥 얻어먹을, 약간 뭐죠?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살 거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시험 들 일 없잖아요. 근데 전도하고 세계복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나중심인 게 없습니다. 그죠? 실제로는 사실은 신앙생활 똑바로 안 돼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은혜 받고 막 그 도인 돛 닦는 것처럼 세속을 떠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런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가고 돌아다니는, 광야 돌아다니는 데라죠. 교회 가는 이유가 사실은 제일 큰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한 거지만 그 다음 사실 전도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제자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교회 밖에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많은데 불신자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몸부림치는 사람 많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주로 이렇게 말하죠. 사명자다. 이런 사람을 찾아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도 캠프. 그거 한 군데만 해도 상관없어요.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는 전도의 문을 보는 겁니다. 이런 만남이 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안 믿겠다라는 사람 중에서도 많아요. 오늘 보니까는 누가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예수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나서서 말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면 하나님이
하는 일 막을 자 없을 거고, 사람의 일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뭐 유다, 드다 이런 사람들 다 일어났다가 망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딱 맞는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죠? 모세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가는 동안에 자기 누가 찾아옵니까? 이드로 장로가 찾아오잖아요. 이드로가 막 제자로서 모세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딱 쓰임 받을 게 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우는 일에 대해서 간언하고 이제 그 뒤로 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막 붙잡고 우리 교회로 와라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냐면 기존 신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요거 좀 있을 겁니다. 욕심 나는 것 좀 있을 수 있어요. 기존 신자, 저 사람 이제 좀 복음 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좋은 의미로. 그런 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죠? 저도 막 다른 교회 다 안 가고 우리 교회를 다 오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동기 때문에 기존 신자들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올바른 전도운동에 유익한 방법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 신자 중에서 우리 교회로 올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뭐 막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다른 우리 다락방 멤버 중에서도 같이 함께 전도의 문을 열어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연합하면 할수록 좋아요. 다른 교회랑, 다른 우리 교단 아닌 교회랑도 같이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좋죠. 근데 어떤 전제하에서? 동기를 내려놓는 전제하에서. 기존 신자가 가장 중요한 문이 될 수 있고, 또 불신자 속에서도 또 제일 많은 경우는 이제 새 가족이죠. 새신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 될 사람이 있어요. 그 불신자도 복음 전했는데 나는 영접 안 할 건데 저기 되게 그 예수 얘기하는 저 교수 있습니다. 한번 거기 가보세요. 이래서 소개시켜가고 갔는데 거기 전도문 열리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뭐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막 무릎 꿇고 영접하고 요거 한번 보겠다라는 약간 그런 동기, 그런 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사실 무릎 꿇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 많이 없어요. 오히려 더 적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몰라요. 왜 울었는지 나도 몰라요. 내가 울면서 영접한 건 아니니까. 근데 주로 그렇습니다. 막 환자들 중에서도요, 막 치유됐어. 예수님 믿고 치유돼 버렸네? 그래갖고 이제 막 내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퇴원했어. 그 뒤로 연락 끊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막 은혜 받았는데. 우리 기준에서 자꾸 제자를 보면 안 돼요. 우리 기준에서 자꾸 사명자를 보면, 눈물 흘리면 사명자고 안 울면 사명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니까 계속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전도자가 될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망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자 찾을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믿음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 충만. 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성령 충만. 또 뭐게요?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 충만이라고는 안 했지만 칭찬받는, 칭찬 충만. 이런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7 집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세웠죠? 이 사람들? 뭐 때문에 세웠죠?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직접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보면은
뭐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는데 사도는 100% 히브리파. 맞죠? 히브리파라는 건 유대인이었단 말이야. 사도는 100%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사도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바울마저도 유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아니냐?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준 거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인 히브리파의 과부들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삐진 거예요. 요즘은 뭐 과부 이런 거 없죠. 더 잘 나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자유를 얻었지 아주. 그런데 헬라파 그 당시에 과부들은 고아하고 똑같아요. 고아. 아무런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그 당시의 과부였어요. 우리나라 치면 그때 뭐 고구려도 제대로 안 세워졌을 때라니까요. 고구려 신라 백제 간신히 이제 뭐 막 주몽 막 이렇게 활 쏘고 이럴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헬라파 기분이 아니라 헬라파 과부들이 삐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거 해결하라고, 그 문제 해결하라고 세운 게 일곱 집사인데 일곱 집사는 100% 헬라파입니다. 그죠?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약간 조금 안이 꼽긴 하죠. 다 100% 헬라파, 니네들이 일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니네가 맡아서 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죠. 그런데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지혜롭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들이 일을 맡으니 구제하는 데에 너무나 잘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여기 중에서 성령 충만 받는 자는 증인 되리라 했어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치유도 될 수 있고 뭐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돈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증인되어지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워놓으니 증인되어지는 응답,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게 스데반이 잡혀가지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 뒤에 환란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뒤에 일곱 집사 중에서 두 명이 주된 스토리에서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빌립 집사가 처음으로 선교의 자리에 갑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에티오피아 내시. 그걸 다 누가 만나요? 12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가 만납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중직자가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문이자 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 캠프에 문이 잘 안 열린다. 그 전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 복음 전해 보면은요. 똑같이 가서 비슷한 상태로 그날 갔는데 어디는 열매를 계속 맺고 어디는 열매가 안 맺히는 데가 있어요. 그 누구 따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이런 전도의 문이 있고 사명자가 있어요. 그 사람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죠.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건 누구 때문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죠. 왜냐? 될 시간표가 있으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안 돼갖고 여기는 전도가 안 되나? 그거 아니에요. 될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제자 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모든 성도가. 왜냐? 여러분도 그 제자 될 상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제자 될 인격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세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아, 저 사람 뭐 완전 양아치 아니냐, 이런 사람도 제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사람을 뽑아서 현장에 망대로 세울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팀 구성의 축복, 누가 누구와 함께 현장을 살릴 것이냐, 이 응답을 지금 발견해야 돼요. 그러고 만드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지교회 해야 된다, 그렇게 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먼저 교역자를 활용하세요. 교역자를 활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운동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면 점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직자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활용한다니까는 약간 이용해 먹는 그런 뜻으로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전도에 함께 방향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중직자.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서로 싸워가지고 장로님들 같이 지교하다가 깨져갖고 서로 따로 지교하는 경우 많아요. 왜?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이 장로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데 저 장로님 집이 더 가까운데 못 가게 해. 너는 이쪽으로 와라.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지역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한 팀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억지로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면 할수록 더 좋아요. 왜냐?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많으니까. 그죠? 중직자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겁니다. 같이 막 캠프도 하고. 그래서 5인조 팀 같이, 2팀, 3팀 같이 모여서 캠프하기도 하고. 그죠? 모일수록 강해진다기보다는 모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획을 찾을 수 있는 문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뭐 다 같이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뭘 만드냐?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날을 정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한단 말이에요. 혹은 전도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두고 같이 포럼할 수 있는 날을 정해도 돼요. 그렇죠?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날을 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은 내가 전도 현장에 가서 오늘은 내가 이 현장에 간 거다 하고 거기서 놀아도 괜찮아요. 나이트클럽에 전도하겠다 하고 나이트클럽 놀러 가고 뭐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전도의 방향 맞춰야지 되겠죠. 그죠? 그 날을 정하는 겁니다. 왜냐?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안식일을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늘 안 쉬어도 되는 분이, 언제든지 예배 받을 수 있는 분이 왜 날을 정했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이 되려면 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 정해서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날을 정해요.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회개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하세요. 우리는 같이 전도의 날을 정하자. 같이 모이는 날을 그 전도의 날로 생각하고 해도 돼요. 그죠? 제일 가까운 곳으로. 그러면서 나의 삶에 가까운 곳에서 장소를 잡는 겁니다. 지교회 여는 방법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할 것이냐, 그걸 보고 파송이라고 하죠. 어떤 내용으로 전도할 것이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이미 와 있는 걸 활용하면 돼요. 내 성격도, 내가 싫어하는 모습도 달란트일 수 있어요. 어디에서? 전도 현장에서는. 그죠? 남편 보면은 꼴 보기 싫은 그 부분 있죠. 그게 전도의 밭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자식을 보면 너무 답답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어요. 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송의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파송. 주업과 부업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로서 가정주부다. 가정주부는 부업.
주업은 전도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무슨 행정직을 한다. 그게 내 부업. 전도자로서 가는 것이 내 주업이다. 그게 파송이에요. 지교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칸을 너무 많이 썼네. 현장 캠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을 잡고 이렇게 전도 캠프 할 때는 디데이가 정해져 있죠. 근데 내 삶에서의 캠프는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뭘 기간으로 보고 잡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셋집을 들어가요. 그럼 전셋집에 들어가면은 몇 년 정도 있죠? 한 2년이 있죠.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그럼 이 아파트에서 2년짜리 캠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직장에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1년 계약이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이 회사에서 캠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계약직 근무자지만, 그게 있으면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선교사라니까요. 안 그러면 난 의미 없는 인간이지만 주업을 바꿔버리면 하나밖에 없는 선교사라. 이 회사에 몰래 들어온, 월급도 받아가는 그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 뭐 특수 요원으로 왔는데 가는 김에 잠입한 김에 용돈도 보내. 어떤 영화 있었잖아요. 뭐지? 형사들이 잠복 근무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그 조직폭력배가 있으니까는 어디서 일해요? 여기 치킨집. 이름 뭐였지? 극한 직업 맞죠?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니까는 치킨집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 막 숨어서 하다가 치킨집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수할게 하고 인수해가지고 하는데 치킨이 너무 잘 돼.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 막. 그것도 너무 많이 팔리니까 우리가 형사의 일을 못하니까 가격을 올리자 했더니 가격 올리니까 더 많이 와. 막 고급 치킨이라고. 그걸 보면서 전도자도 저런 건데 생각이 되더라. 치킨집 하면서 돈 벌면서 잠복해가지고 이제 살리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너스, 받아가는 월급 보너스. 진짜 해야 될 일은 선교사. 그게 전도자의 지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캠프가 일어나요. 현장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절에서 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인도 받으려고 했다 했어요. 그죠? 성령인도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5인 1주 팀. 5인 1주 팀. 캠프 어디로 가냐? 그걸 두고 성령 인도 받아요.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봐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뭐가 나와요? 드로아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가려고 하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요? 아시아, 그 당시는 터키 지역이죠. 한번 갔던데 갈라디아, 루스드라 이런데 누굽니까? 그 디모데 같은 제자가 루스드라 출신 제자고 막 하잖아요. 글로 막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앞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핍박자였던 바울,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신뢰가 가지 않는 바울을 최전선의 전도자로 뽑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뭐죠? 은인 중에 은인이라. 근데 둘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자리 놓고 싸운 게 아니라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데 요 마가를 데려가야 되냐 안 데려가야 되냐,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죠? 그러고 나서 둘이 격렬하게 싸우고 갈라섭니다. 그 격렬하게 싸웠다라는 게 어느 정도였냐? 그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뭐 치고받고 싸웠다, 이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둘이서 막 치고받고 캠프 갔다가 막 치고받고 싸운 거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울이 다시 팀 구성을 합니다. 누구랑요? 실라라는 제자와 디모데라는 제자. 그리고 같이 따라간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자기 이름을 썼다가 안 썼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는 제자. 같이 따라갑니다. 그 제자들이 갔던 데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응답을 받아요?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걸 보고 듣고 가서 포럼한 겁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 계획이 이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 막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운 응답, 새로운 밭. 그걸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름 없는 이 제자들부터 먼저 만나서 뭐부터 해요? 막 전도 현장 가서 말씀 운동 펴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그거부터 먼저예요.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해요. 이것을 곳곳에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현장 캠프. 그러면 하나님 계획과 뜻이 나와요. 응답이 먼저 보여요. 사람이 먼저 보여요. 사건이 해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현장에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찾고 전도의 날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문을 열어가요. 쉽습니다. 나는 뭐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 더 좋아요. 그 뭐 어디 가서 배우러 가면서 같이 가도 되잖아. 팀으로. 그죠? 막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서 자격을 가지고서 어디 현장 가서 우리가 캠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길이 더 많습니다. 더 쉬운 길이. 준비되어 있는 길이. 현장 캠프. 이걸 두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고 사건을 준비하고 문을 연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사역 형태를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을 하는 겁니다. 자꾸 내가 먼저 정해놓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도 캠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사모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포럼을 해요. 모여서 하면 더 좋습니다. 그 팀별로 우리 팀은 조금 너무 그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더 해야 돼요. 왜냐? 상태가 안 좋은 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캠프 때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죠? 아, 우리 팀은 좀 준비가 됐다. 그 속에서도 함께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같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이게 나와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전도의 방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뭡니까? 이분 뭐 캠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뭐냐? 팀 구성. 왜냐?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그리고 팀 구성이 나왔으면 뭐가 보여요? 장소, 현장, 특히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찾은 사역자 중심으로.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이제 어떤 형태로 그러면 그 장소에서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전도 운동이 재밌어집니다. 그 전도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지만 성령 인도 받으면 재미가 나와요. 그죠?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보이니까. 오늘 그 속에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현장 분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막 자세히 조사하고 막 레포트 쓰듯이 막 만들어 갖고 뭐 하면은 이 현장에는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그 응답이 함께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누리며 올바른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여정,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최고의 문이 강단 말씀 성취 속에서, 사문을 속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